띄워주시죠. 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그려지세요 머릿속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향하여. 너무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네, 그려지시나요? 네, 저희 교회에 요즘 가장 기쁨을 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네, 지금 왼쪽부터 보면 왼쪽은 우리 주아 모습이고 가운데는 조이, 최고 요즘 스타 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유입니다. 요 세 아이가 이번에 지금 유아세를 받아요. 바로 이제 이번 주일날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인데, 또 좋은 건 뭐냐? 지유는 첫째 아이고, 또 주아는 둘째예요. 재우 동생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조이는 셋째 아이란 말이죠. 네, 가연이, 담비, 조이. 그래서 저희가 첫째를 낳을 수 있는 가정도 기쁜데, 둘째 낳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이건 정말 믿음입니다. 예, 거룩한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 현재이고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아이가 함께하는 기쁨, 아이가 웃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번에 하자 예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꼬마 제자, 이번에 수료한 5 아이들인데, 정말 진짜 깨물어주고 싶은 아이들. 네, 7살. 참 미운 7살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너무너무 예쁜 7살. 네, 판타스틱 한 7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아이들 본당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던 장면, 여러분 이게 엊그제예요. 엊그제 코로나 직전이에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모습이고, 또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만큼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런 표정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표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단 말이죠. 엊그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도 지금 그리워하지만 그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렇게 됐던 원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이걸 분호 목사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김세희 목사님, 토끼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 목사님이 저 더운 옷을 입고, 5월이었어요. 5월 얼마나 더워요. 막 아이들 뛰어다니는데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시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같이, 그리고 옷을 들고 오셨잖아요. 유치부에 있던 동물 옷을 들고 오셔가지고 장로님들 그걸 같이 입어요. 그래가지고 예종이도 없던 옷을 같이 입으시고, 그때 우리 송지호 장로님이 곰이 되시고, 우리 이하늘 장로님이 공룡이 되시고, 또 공사면 장로님 백호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들어오셨잖아요. 예배하는 중간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죠. 앞에서 찬양하다가 저분들이 미리 예정도 없었는데, 한마디 미리 약속도 없었는데, 저 장로님들이 동물탈을 쓰고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자기를 헌신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그래서 분홍 목사는 왜 분홍색을 입고 다녀요? 예, 저도 이제 내년에 50인데 제가 뭐 나이트 삐깁니까? 이런 것을 왜 입고 다닐까요?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나 너희를 위해서 입고 왔어, 좀 봐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 입고 다녀야 되는데 나도 담임 목사인데 니들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야, 니들 아냐? 사실 이거 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접수하시고 정말 동물 탈을 쓰고 이렇게 등장하셔서 그날 정말 큰 저희가 기쁨과 충격을 맞이했었는데, 장로님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온 교인들이 함께 정말 아이처럼 돼서 아이들의 옷을 입고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성민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고, 코로나 시대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희에게는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위기가 찾아왔죠.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지난해와 같은 1.1명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유엔 보고서는 이어집니다. 좀 더 높게 잡아줬어요. 우리 자체 조사보다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작성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명으로 세계 최고인 니제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9명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유엔 추산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라 우리 정부의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건 같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12.5%로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는데 올해는 12.3%로 더 낮아지며 일본과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참 우리 박 목사님은 쉽게 하신 이야기를 되게 어렵게 해놨죠. 네,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하신 말씀이 핵심을 짚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모험인 시대가 되었다. 큰 희생, 큰 대가를 치른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의 급감입니다. 그야말로 4.53명이던 한 여자분의 아이 출생 수는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2003년 사스를 이겨냈어요. 2015년 메르스를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이겨냈고요. 또 2017년부터는 황사를 넘은 미세먼지가 찾아오면서 외부 활동이 멈췄는데도 버텨냈어요. 또 2020년엔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버텨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게 된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가 버티고 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사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러나 버티고 있는 힘이 어디냐? 교회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귀하게 알고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회들이 지금 참 이 시대를 버텨주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빌런이 등장을 했죠. 바로 요즘 시대의 부모입니다. 부모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원래 있던 부모상 다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제 90년대생 부모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060 부모들과 8090 부모들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060 부모는 자녀가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예전의 부모들은 지나치게 헌신했지만 요즘은 적당히 방치하는, 네, 참 아쉬운 일이죠. 또 예전에는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내가 나서서 최선을 다했지만 요즘은 기관에 위임을 하죠. 그래서 공부는 학원에 위임하고, 인격은 학교에 위임하고, 또 신앙은 교회학교에 위임하고, 그러면서 교사를 존중했던 예전의 이 부모에 비해서 요즘은 또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당히 요구하는 이런 부모의 태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060 세대, 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저 믿음의 횃불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믿음의 중간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젊은 부모들이 없다. 교회 안에 허리가 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얘기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 저희 교회를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성민교회는 어떤가? 저희 교회가 최근에 오는 새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성민교회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뭘 말하냐면 이제 다음 세대에 주목하는 교회들,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이제 미래에 이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인데, 바로 코비드19 시대에 과연 교회만으로는 약하다는 거죠. 주일 중심으로, 대그룹 중심으로 그냥 아이들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가정으로 연결돼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주중 중심이고 소그룹 중심이고 실천 중심이고 배움 중심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워도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게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그걸 듣고 또 한번 그걸 되새기죠. 그러면서 신앙의 대입기가 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주시면 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소화한 말씀을 가정에 가서 내가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자녀가 살게 되는 놀라운 힘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효과 이론을 본 적이 있는데, 에드가 데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2주 후에 기억이 얼마나 남나를 조사했잖아요. 읽기만 하면 10%밖에 남지 않는다. 근데 들은 건 20%가 남고, 또 그림으로 보면 30%가 남고, 또 보고 들으면 50%가 남는데, 70%가 남는 건 뭐예요? 소리내어 읽고 토의한 거, 그리고 직접 스스로 해보면 90%가 남는다. 이 중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절반까지만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읽고 듣고 그림으로 보고 설명 듣는 것까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 토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고 해보는 것까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부모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법칙, 미니멈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훌륭해도 한 군데가 비면 새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가정에 이제는 준비된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냐?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내일을 향하여를 바꿔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성적으로 판단받고 등급제로, 아이들이 고기도 아닌데 등급제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약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전혀 기를 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존중받고, 이 아이들이 이름이 불려지고, 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어요?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죠. 바로 천사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바깥에서는 다들 참 많이도 와보시고 탐방도 오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지 몰라요. 게다가 여기를 다녀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저희 교회에 발을 붙이고 정을 붙이고 마음이 열려서 등록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곳이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본당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차장과 본당 왔다 갔다 하시고, 요즘에 식당도 안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보셔야 될 곳은 2층이에요. 2층에 저 아이들이 천사의 뜰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정말 저 아이들은 노는 게 사명이에요. 땀 흘려 놉니다. 열심히 놉니다. 최선을 다해 놉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셔야 돼요. 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해야 될까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기둥이고, 우리 교회 집사고, 우리 교회 권사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 목사, 우리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들의 마음은요, 내 아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성민교회가 있으니 아이 한 명 더 낳아야겠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 조이 아닙니까? 조이. 네, 우리 조이가 우리 손 목사님, 박선영 사모님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바로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주인공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어린이 전용 책상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거 3층에 있는데 3층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절 가지고 막 퍼즐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이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살 때 기억나세요?
네. 저거 살 때 장로님이 저 찾아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거 우리 집에도 없는 좋은 책상을 교회 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죠. 설득을 했었죠.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마음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저 때 참 귀하게 저걸 들여놨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들여놓으니까 애들이 저걸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저걸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뭐 청화도 만들고 저 가지고 뭐 달 착륙선도 만들고 마음껏 하면서 뭘 했을까요? 네, 집에 없는 좋은 책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가 주인공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세요. 이게 출산 장려고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도한 게 뭐였냐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안기만 해도 피로가 쫙 풀리는 빈백,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요기보, 롯데백화점 가서 저희가 사왔거든요. 근데 저거 사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내가 15개 발에 다 해줄게. 얼마 안 든다. 교회 사면 얼마 안 든다. 다 해줄게. 그랬더니 다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부산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 못 사주고 지금 한 반만 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공부 시달리던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앉아가지고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저기서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사진 찍고 인스타 맛집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오면 집에 없는 게 있다. 집보다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걸 후회한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은 어때요? 내가 태어나 너무 다행이고 성민교회 온 게 너무 다행이고 예수 믿은 게 너무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고 또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출산 그리고 양육 우리가 이런 세미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G 교회라고 하는 애초에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외친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위에 거 읽으면 여러분 아래 거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은 교회 만들어주자. 적어도 아이들이 밖으로 돌지 말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와이파이님을 모셨어요. 네, 와이파이를 열어줬어요. 네, 와이파이를 열고 암호를 다 지우고 세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PC방을 안 가네요. 네, 그전에는 애들 사라지면 PC방을 집어왔어요. 이제는 PC방을 안 가. 왜? 와이파이가 잘 나오니까. 빵빵 터지니까. 여러분 적어도 바깥이 부러워서 나가게 하지 말자.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지금요 저희 목사님들 선생님들 열심히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아이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 네, 지겨울 새가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대우받으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자랑스럽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당 앞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다음 세대 표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른 교회 가면 없어요. 다른 교회 이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뭐가 있냐? 출석 중요한 교회는 출석 주보 꼬지가 있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지도가 있고요. 또 역사 중요한 교회는 사진이 막 붙어 있는 자리에 저희는 아이들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며 가며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한테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외우고 아이들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 가정예배는 더 이상 제가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정예배가 이만큼 되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각 가정에서 찍은 가정예배 인증샷이 4,500장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고 자랑이고 자산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린 애들이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동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양육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나도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별모 이 순서지가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부산 극동방송에서 저희가 라디오 방송으로 저희 이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다음 세대 이 매주 가정 예배를 제가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많은 청취자들이 이것을 다운받아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가정 예배를 이 폼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선운의 가정, 네, 여러분 이 선우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아셨죠? 네,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아 선우, 선우, 우리 추집사님 아들 선우 알다가 선우가 드디어 그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로 오니까 어때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 옆에 박경혜 권사님, 네, 부담 가지시려고 하는 말씀 아닌데, 예, 박경혜 권사님 다들 우리 교회 권사님을 알고 계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근데 가정 예배에 항상 나오니까 이미 우리 식구 같아. 예, 이게 뭐예요? 교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로 묶이면서 우리의 가정 예배 안에서 식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을 보세요. 의진이 명언이네 가정, 수환의 가정이 함께 이제 합작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도 올려주셨는데 전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우리 집만이 아니라 너희 집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만이야. 아니 같이 하면 어때요? 예, 여럿이 만나서 같이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구역별로도 했잖아요. 네, 막 총각들도 모여서 막 하고요.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겁니까? 가정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커져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바로 내가 좋은 양육자가 돼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 예, 그래서 성현인의 가정, 서윤의 가정 이런 가정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네, 성현인의 가정은 성현이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케이스고요. 또 서윤의 가정은 어때요? 서윤의 가정은 서윤이가 또 서윤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빠가 김용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고 또 집사가 되셨고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랑받는 귀한 성도분 집사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 예배의 힘이에요. 가정 예배는 그냥 어쩌다가 애들 있는 집이 그냥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아니 이런 집만 하고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애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집이든 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있는 가정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시집 장가 가면 또 거기서 해야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모태 가정 예배 교인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모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가 몸에 배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엊그제 가정 예배 함께 모였잖아요. 모이면서 저희들이 진짜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점점 커져서 모든 성민 가족이 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키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복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달력도 여러분 달력 가져가셨죠? 예, 달력도 중요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력에 보면 저희가 메뉴에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대부분 다 뭐냐? 다음 세대 행사 사진이에요. 1월 달이 되면 우리 어린이부가 겨울성경학교 하겠구나. 2월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가 동계수련을 하겠구나. 3월 5월이 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발표하겠구나. 내가 애들 뭐 준비해 주면 좋을까? 애들 위해 뭘 기도하면 좋을까? 뭘 헌신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6월이 되면요. 선생님들 강습회 하시겠구나. 내가 가서 애들이라도 좀 봐줘야지. 내가 가서 간식이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향하고 어린이들을 향하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고 장치인 것이죠. 7월이 되면 우리 성경학교 하겠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성경학교 하겠네. 8월 되면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 하겠네. 준비해야지. 네, 10월 되면 이제 하반기 장학금 주겠네. 내가 장학헌금 해야지. 저희들 위해 기도해야지. 저 아이들 잘 길러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게
그냥 달력 하나 걸어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매월, 매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를 삼는 거죠. 그래서 11월이 되면 또 뭐예요? 이 아이들 세례입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입교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요. 12월이 되면 또 이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즉 시간이 다 기도의 핵심이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 이제 곧 다음 주 다가오는데 뭐 해요? 이때 말씀 카드 대신에 저희들이 기도 카드 나눠드리잖아요. 기도 카드. 이 기도 카드는 뭡니까? 바로 한 아이를 내가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를 낳아라 그래도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아요? 사랑해야 아이가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받았던 이런 카드들, 기도 카드 많이 있으시죠?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다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보시면 딸이 3명이나 있어요. 네. 우리 집엔 딸이 없지만 교회 오면 딸이들이 많아요. 예, 제가 기도하는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받으시면 또 뭘 주나 보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이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들 또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여러분 그게 출산 장려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 생명의 삶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만들 때 항상 겉표지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저희가 이거 한 달에 1,000부씩 뿌리잖아요. 그러면 온 사하구에 성민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즐거운 교회,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성민교회를 보내라. 이런 마음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바로 또 이어서 시작할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네,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더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못 만날 때는 모두 했어요. 예, 줌으로 신방도 했어요. 줌으로 신방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 저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기 위한 복이 있는 사역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에겐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줌 신방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저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성민교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교사들만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 아이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해주고. 근데 이 가르친다는 건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육,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너 왜 안 해? 빨리 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양육되는 것. 그래서 가르칠 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요. 우리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도 떠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홍 목사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출산, 양육, 아이들 낳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누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분홍 목사님이 하세요. 당회원들이 하세요. 재직교회가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설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차차 효과거든요. 차차차 효과가 뭐냐면 먼저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사랑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울지 잘 모르겠다.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정예배를 시작해 봐야겠다. 내가
다음 세대 표를 보고 아이들 이름을 좀 한 명 더 외워야겠다. 아, 내가 아이들 보면 한 번 더 웃어줘야겠다. 아, 아이들 보면 내가 한 번 더 인사해줘야지. 여러분 여기가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어디 안 갑니다. 반드시 쌓여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사랑이, 관심이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교회 가면 행복해. 나는 교회 가면 즐거워. 학교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신앙 안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례차례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어디 가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숨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받고, 교회 오면 착한 어린이고, 교회 오면 훌륭한 어린이고, 교회 오면 칭찬을 들으니까 당연히 저는 학교 끝나면 교회 오고, 당연히 시간 나면 교회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마 제가 교회를 안 나왔다,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 저는 아마 소망 없는 아이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사랑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차곡차곡 제 인생을 쌓아주시고 제가 차례차례 저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외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사하구의 다음 세대, 부산의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살려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리도록 2층에도 몇 명 와 있는데 살아나리라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살아나리라. 아멘. 자, 앞에 다음 세대여를 넣을게요. 시작. 다음 세대여 살아나리라. 자, 그 다음에 성민의 다음 세대여 살아나리라. 시작. 성민의 다음 세대여 살아나리라.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싣는 교회, 정성을 다하는 교회, 중심을 움직여 그들을 주인공 삼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이 흐름이 잘 유지가 되어서, 아니 더 강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꼭 이뤄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성민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그러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가정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예수 잘 믿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력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